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10쪽 잠언 1장 1절부터 오늘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7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시편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간부터는 이제 잠언의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인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이것을 믿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 천지 창조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날 완전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이르는 그러한 구속사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이 66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떤 일관성과 조화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저자나 또 저작 의도에 따라서 성경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잠언서는 구약의 시가서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그 절대 초월자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죄인되고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죠. 다시 말해서 잠언은 인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삶의 다양성을 전제로 우리 인간의 삶의 바른 방향을 제공해 주시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잠언서를 잘 음미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 참된 지혜와 그 지혜의 본질과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는 무슨 어떠한 논리적 순서에 따라 편집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역사적 사실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분야의 지혜를 제시한 것을 이렇게 편집한 그러한 책인데, 그 중에 이제 여기 1장 1절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1차적인 권면의 말씀으로서 주로 젊은이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오늘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잠언의 서두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잠언의 저자 그리고 젖을 목적, 그 주제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은 크게 네 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대지는 1절로 6절까지 잠언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대지는 7절 9절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하며 부모를 순종할 것. 셋째 대지는 10절로 19절 근신하여 악인의 유혹을 쫓지 말 것.
그 다음에 넷째 대지는 20절로 33절 여호와를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결과,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여기는 이 잠언서를 기록한 그 저자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다윗의 아들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잠언 전체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잠언 쭉 전체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많은데 그 30장을 보면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31장은 또 르우엘의 어머니의 잠언으로 표현을 하죠. 또 중간에 25장에서는 무명의 지혜 있는 자의 잠언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긴 하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쭉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히스기야 왕 때 그 히스기야가 그 신하들을 통해서 편집한 그러한 내용들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이 대부분의 이 잠언서가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저자들에 비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탁월한 위상을 가진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러한 솔로몬의 탁월한 저자로서의 위상 또 번서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여기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 저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신정 왕국의 바른 전통을 이어받은 통치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즉 솔로몬은 자기가 비록 그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임금왕이 통치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전제되는 이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통치자였던 다윗의 아들임을 밝힘으로써 자기 역시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임을 밝히면서 이러한 신정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는 인간의 어떤 지혜, 책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하신 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이 자기가 기록한 이 잠언서가 그러한 신적 지혜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그 뛰어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가 행한 여러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열방과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빛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이러한 다윗의 아들인 것을 아주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잘 인도했던 그런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기도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말, 그 말로 자기의 자녀와 또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어서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도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조차도 그 하나님의 지혜, 자기도 왕이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해서 이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도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된 비결이 뭡니까?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천벌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꿈에 나타나셔 물어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부도 구하지 않고 또 오래 사는 수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다스릴 만한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자기는 아이와 같아서 어리석어서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러한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전무후무한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또 부귀영화도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많은 지혜로서 우리가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잠언 3,000과 또 노래 1,005을 기록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잠언 3,000을 말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 잠언서는 그 3,000의 잠언 가운데 이제 일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잠언과 전도서 또 아가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잠언서와 또 전도서는 우리가 지혜문학이라고 특별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의미로는 유사함 또 금언, 공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언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표준에 가깝다라는 그러한 뜻이고요. 공리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진리, 이치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로 지혜로운 현자들이 하는 말을 이제 잠언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언서를 기록한 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이고 이 지혜 있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음을 이제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랬어요. 그다음 2절부터는 이러한 잠언을 통해 주시는 어떤 잠언의 목적 또 잠언의 유익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 말은 여기 나오는 쭉 이 말은 어떤 잠언의 서원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너희가 잠언을 왜 읽느냐? 왜 잠언을 읽어야 되느냐? 너희가 잠언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지혜와 훈계를 얻게 되고 알게 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되고 우리가 잠언을 가까이 할 때 지혜로운 자는 학식을 더하게 되고 또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잠언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잠언의 목적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근본적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잠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을 얻었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거기서도 지혜와 훈계와 명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삶 속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떤 이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세상적인 부귀영화, 삶의 풍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게 되는 영적인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이를 통해서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잠언을 가까이 하면 지혜와 훈계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경에 이제 히브리 여기 잠언서를 보면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잠언서에서 한 41번 정도가 언급이 되는 것으로서 어떤 잠언서의 가장 주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판단력 또는 굳셈, 민첩함을 의미하는 학함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본래는 삶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어떤 전반적인 측면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즉 물질적인 지혜, 도덕적 지혜, 영적인 지혜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되면 그를 통해서 어떤 현상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까지도 깨닫게 되죠. 또 우리가 만물의 어떤 근원, 또 출처, 목적, 또 성장, 결과까지도 이를 통해서 알게 되고 삶의 흥망성쇠의 원인, 또 사람 간의 영육 간의 어떤 영적인 문제, 구원과 심판, 또 내세를 깨닫는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지혜는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그래서 잠언 3장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목적, 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목적, 또 우리가 복받는 그 길에 대해서, 또 화를 당하는 길에 대해서, 영생, 또 내세,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또한 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잠언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가까이 할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똑똑하고 이러한 사람일지라도 만물의 창조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만물의 주관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또 만물과 사람의 근본도 모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 또 결과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왜 예수님이 지혜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잠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러한 지혜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래요?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훈계를 알게 한다 그랬어요. 훈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교정하다 또는 응징하다에서 유래가 됐어요. 주로 교육 또는 연단을 뜻하는 그러한 말이고요. 그래서 이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도덕적으로 훈련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주로 어떤 지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이론적인 이런 성격이 강하다면 이 훈계는 주로 실천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에 도달하기 위한 그 교훈과 연습이 바로 훈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말합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주로 분별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거짓과 참을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될까, 이것을 잘 분별해 나가는, 또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고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명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명철한 자들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 타락을 어떻게 돼요? 예방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올바른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명철의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명철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악을 버리고 의롭게 살도록 교훈하는 속성을 가진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가지고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거를 잘 분별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서 해야 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명철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3절에서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면, 여기서 지혜도 또 지혜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2절에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 3절에서는 샤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또 좀 의미가 달라가지고 이것은 사물을 옳게 분별하는 신중한 행동을 가리킨다 그래요. 그다음에 의는 도덕적 의미의 정직이나 올바름을 뜻하고요. 그다음에 공평, 이것은 그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해서 성경에서는 주로 공의, 그다음에 정의, 이러한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정죄,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외적인 것을 나타내는, 이 공평이 주로 외적인 거예요.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외적인 것을 나타낸다면, 이 정직이라는 말은 주로 인간 내면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고상한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바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보면 뭐라 그래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 그랬잖아요. 훈계. 앞에서 훈계가 뭐라 했어요? 도덕적 훈련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를 통해서 내 마음이 정직해지고, 또 외적으로 공평하고 또 공의롭고 정직하게 행하게 되고 정의롭게 행하게 되고, 또 올바르게 사물을 분별해서 올바르게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은 우리가 외적으로 이렇게 교인다운, 성도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잠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봐야 됩니다. 사실 말씀은 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거울이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비춰서 내가 과연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과연 잘 생겼나, 지저분한 데는 없나, 머리는 단정한가, 또 내 의복은 이렇게 단정한가. 저도 이제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넥타이도 한번 보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깜빡 잊고 넥타이를 안 보고 이렇게 거울을 안 보고 올 때가 있다. 그럼 가끔 보면 넥타이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요즘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온라인 설교라니까 이 탭으로 제 설교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본다고. 그러면 보면 이렇게 넥타이가 삐뚤어진 게 보여. 그럼 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이제 조금씩 조절을 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도 좀 비춰보고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가? 또 행동적으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비춰보는 거죠. 이제 명절 우리가 보냈는데 명절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 명절들에 우리가 명절 보내다 보면 이제 우리는 뭐 여기 이제 다 이제 시어머니들 입장들도 되고 막 그런 거 있으니까. 근데 뉴스 보면 시어머니 또 며느리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명절이 재미가 없고 즐겁지 않다고.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명절을 맞이하기 전에 좀 자기 마음을 비춰보는 거야. 이번 명절에는 또 내가 며느리로서 아니면 시어머니로서 며느리가 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좀 잘해줘야겠다. 이렇게 비춰서 준비하고 며느리로서는 또 시어머니의 또 연로하신 분인데 내가 또 시어머니의 마음 상하지 않도록 좀 잘해야겠다. 또 다른 가족들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잘해야겠다.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자기가 좀 마음도 그렇고 행위적으로도 좀 우리가 비춰보면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좀 남들이 볼 때 선을 행하게 되고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또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훈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거저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거저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연단을 받고 훈계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4절에는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또 잠언은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 마음이 열리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좋은 의미로 열린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귀가 얇은 상태 이런 상태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귀가 얇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가 한마디 하면 혹 해가지고 고리 이쪽으로 따라갔다 또 한마디 하면 이쪽으로 또 혹 해가지고 이쪽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여기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쉽게 미혹을 받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들도 이렇게 잠언을 가까이 하면 슬기롭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기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타인의 관계를 이렇게 파악하는 타인이 이렇게 나를 유혹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의미하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가까이 할 때 그러한 슬기를 얻어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어서 잠언은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그랬어요. 여기 젊은 자들은 이제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목이 좀 좁습니다. 그다음 젊은 사람의 특징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혈기가 강해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이제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안목이나 이 혈기로 인해서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람도 이렇게 잠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체험적인 그러한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데 지식은 주로 어떠한 현재와 과거의 것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바로 아는 거. 지혜는 현재와 미래의 것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과 지혜를 얻으면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고 현재에 바로 살고 또 미래에도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근신함을 얻는다 그래서 근신함. 이것은 그 어떤 계획이나 행동에 있어서 주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동을 이렇게 신중하게 하고 잘 절제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근신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러한 지식과 근신함을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 미련한 자들이었어요, 원래.
근본적으로 우리는 미련한 자였고 어리석은 자였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참 미련한 자들이었고 또 약한 자들이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지혜적인 면에서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5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여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얻는다 그랬고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또 명철한 자는 이미 좋은 거예요. 그죠? 이미 지혜로운 자이고 명철하니까 좋다고. 근데 그러한 자들도 이러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뭘 얻어요? 거기에 더 학식을 얻게 되고 또 명철도 모략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 거기서 주시는 특별한 신령한 지혜, 학식, 모략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이치들도 압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더 많은 지혜, 지식, 명철, 모략 이런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생들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어때요? 걔는 공부 잘한다고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학생들은 계속 더 공부를 합니다. 어떤 애들은 공부하는 게 재밌다라고 말을 하죠.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공부하는 게 재밌어 본 적 별로 없어요. 근데 한 번인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대학교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재수하면서 이제 학원 다니면서 수학을 좀 할 때 그때는 좀 성적이 이렇게 나오니까 재밌다라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평상시엔 공부가 재밌었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공부가 재밌다고 한다고. 그죠?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 공부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걔네는 자꾸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지식들이, 학식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자꾸 성적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공부 싫어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 공부하라 그래도 자꾸 안 해. 안 해요. 어떤 애는 때려주고도 안 해.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포자 이런 애들이 나오잖아요. 왜? 포기하는 거 해도 모르겠고 해도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미루게 되고 안 하게 돼. 안 하게 되니까 점점 더 몰라.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죠. 수포자가 되고. 이거는 세상적인 어떤 지식, 학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과 지혜를 믿음으로 받았어. 그리고 이제 날마다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들을 주의 종들을 들으면서 계속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자꾸 이제 깨달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영적인 지식, 지혜, 명철, 모략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학식이 자꾸 늘어나니까 말씀이 어때요? 재밌어요. 즐겁다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게 즐겁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즐거워지는 거죠.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서 명철을 얻은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거기서 주시는 학식을 얻어야 됩니다. 또 모략도 얻어야 돼요. 이 모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어떤 방책이라는 뜻인데 원래 원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 배를 운전할 때 쓰는 키,
이렇게 키 있잖아요. 방향 조정하는.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된 단어라고. 또 배가 그 키로 조정을 해서 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명철한 자가 모략을 얻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자기도 걸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 특히 이제 여기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1차적으로 이 잠언서를 통해서 아들에게 권면하거든요. 물론 이제 육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훈을 하는 거지만 자기가 왕으로서 아들인 이제 이 르호보암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너도 내가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너 이렇게 한 것처럼 너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기서 명철을 얻어서 백성들 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도 사실은 이 잠언서에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러한 모략을 얻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그 다음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것은 이제 앞에 그 언급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지혜 있는 자가 얻게 될 어떤 여러 가지 이익들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지혜의 어떤 중요성을 일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가까이 하는 자 아까 얘기했듯이 학식을 얻게 된다고.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어요. 그렇게 학식과 모략을 얻으면 그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더 자라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 잠언, 처음에는 잠언의 이 말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비유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또 지혜 있는 자의 말, 지혜 있는 자가 말을 하면 어리석은 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또 오묘할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자꾸 가까이 하게 되면 이러한 잠언의 의미, 비유의 의미, 지혜 있는 자가 한 말의 의미, 오묘한 자의 그 의미, 오묘한 말의 의미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또 풍자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함축적 있게 말한 격언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묘한 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수수께끼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수수께끼는 모르면 답을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어떤 그 지혜자의 해석이 필요한 거죠. 해석이.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나왔잖아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죽은 자에게서 어쨌든 그 수수께끼를 내는데 삼손이는 수수께끼 내지 않으니까 모른다고. 삼손은 체험했기 때문에 알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또 그 다음에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오묘한 말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누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면 알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비밀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도 비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엔 모른다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더 그 비밀의 신령한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은 이 잠언 전체의 어떤 표어이자 주제가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러한 지식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험적으로 이렇게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러한 말은 뭐 잠언서뿐만 아니라 뭐 욥기에서도 나오고요. 욥기 28장 28절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또 시편에서도 그렇고 잠언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두려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가운데 나타내는 어떤 적극적인 능동적인 두려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만물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것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참된 지혜 또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반면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미련한 자는 단순히 이해력이 부족하고 고집이 센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의 충고를 멸시하는 이러한 자를 가리키. 이렇게 이러한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지혜에서 멀리 떠나기 때문에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잠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에 대한 우리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의미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지혜로운 자로 명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바른 삶,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또 모략과 훈계를 깨닫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거짓과 참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서 그 지혜로 참으로 어떠한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인가를 깨닫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식과 명철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권고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를 통해서 참 학식을 얻고 또 모략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참 권고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심령의 곤고함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렇게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여 모든 어려움 중에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